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지기도문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어디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됐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서양 철학의 영향을 기독교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이, 성경에 말하는 이 악이 인격적인 악이 있는가? 인격적 악을 뭐라고 합니까? 인격적 악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사마, 귀신, 사단, 마귀, 귀신. 합쳐서 사마지. 이게 이제 인격적 악이 있는가? 인격적 악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인격화시켜서 악이라고 하는가? 이게 서양 철학의 조준축은 인격적 악은 없다. 그래서 죄를 인격화시킬 것이다. 요게 서구신학의 중심적인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웁니까? 어려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시작해요. 이거는요, 인격적 악, 사단 마귀 귀신이 마귀가 있다 하면 있는 놈은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있는 거는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격적 악이 없고 죄가 인격화된 거다라고 하면은 이걸 쫓아내야 됩니까? 죄를 정리해야 됩니까? 죄를 정리해야 되지. 그래서 서구 신학은, 기독교 신학은 계속해서 복음주의는 이 죄를 정리하면 이 사단마귀 귀신이라는 말은 그 죄가 인격화시켜놓은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허상이니까 야를 정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이나 또는 칼 바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주로 이 인격적 악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쪽의 신학을 펼쳐나옵니다. 이런 신학의 영향을 한국 교회도 역시 받을까요? 받을까요? 받지요. 그래서 합동처, 고신처. 한국의 침례교하고 미국 침례교가 좀 달라요. 한국 침례교단은 굉장히 미국 침례를 엄청나게 보수입니다. 우리나라 합동침례가 고신처 수준이에요. 근데 한국 침례교는 좀 이상해요. 한국 침례교는 안에 블러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경동 목사님은 인격적 악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죠, 그분은요. 그래서 그분 막 웃고 떠들고 부흥하잖아요. 그 일부. 방송에 나오는 일부 순서라고. 그 끝나고 2부 타임에 가면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온갖 난리 법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인격화된 것이 그것을 악이라고 하느냐? 인격적 악이 존재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는 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라도 광주에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개척교회라는 이분이 이제 귀신 쫓아내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경상도 분이신데 전라도 가서 말을 하니까 그 시기 뭐 시기 하는 동네에 가서 이 말이 안 통하는 전도하러 나가면 이분 좀 또 목수 출신이 좀 속담으로 무식하거든요. 그게 말주변도 별로 없는 데다가 이게 이분이 이제 하니까 전도도 잘 못하고 늘 그냥 교회만 지키면서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노회나 이렇게 목회자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데 교회는 2층에 있고 1층에 뭐가 있냐면 한의원이 있어요. 한의원이 있는데 한의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둘 다 이제 중신형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차도 마시고 인사하는 사이가 됐는데 한의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이 기, 동양의학의 기의 문제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얘기하면은 서로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예? 이분 말이 그래요. 무당하고 말하면 세계관이 통하는데 목사들하고 말하면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안 통해졌습니까? 있는 것을 자꾸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있는 건 있다. 있는 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주님이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우리 영이 건강해집니까?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건강해집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사죄의 은총 속에 있으면 우리 영이 건강해집니까?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건강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영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고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 건강미를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건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험에 빠졌다가 더 심해지면 뭐가 되느냐? 악에 떨어져요.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시험에 안 드시는 사람 있습니까? 시험 드시거든, 예? 감기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 있습니까? 감기 걸리면은 그냥 해가지고 콩나물국 해가지고 고춧가루 확 풀어가지고 그냥 그 벌거리가 드시고는 땀 푹 내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은 감기도 떨어지는 게 건강한 겁니까?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게 건강합니까? 안 걸리기 좋지만은 걸리면은 그거 툴툴 털고 그렇게 하면서 회복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늘 먹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면 우리 영혼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 이렇게 하면요. 스트레스 잘 해소합니까? 해소하지 않습니까? 잘 해소하고요. 예,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 그 시험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용서받고 용서하는 생활로 회복되고 시험 속에서 다시 일용할 양식을 찾고 할렐루야? 이래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시험에는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용납을 자꾸 하다 보면, 어디로 빠지게 되냐? 악으로 갑니다. 뭐로 간다고요? 악한 자에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인격화시켜서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오면 시험 속에서 한 번 왔을 때, 두 번 왔을 때 정리가 되면 다시 용서받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예? 또 일용할 양식, 주님의 양식을 먹고 할렐루야. 여기 건강을 회복하면서 다시 서고 이러면서 우리는요, 풍랑을 헤쳐가면서 따라서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풍랑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신앙도 자라가고 믿음의 깊이도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왔는데 시험을 묵상하고 시험에 빠져들고 시험에 헤엄치고 시험에 걸렸는데 그때 10년 전에 그놈도 그러더니 요즘 이놈도 그러네 이러면서 자꾸만 늪으로 빠져들어가면요, 악으로 떨어져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자, 이까지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빠져나올 힘이 있습니다. 빠져나올 힘이 있습니다. 근데 악에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스스로는 빠져나올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예? 목사님 도움 받아야 된다고요? 이때는 목회자 도움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때는 인격적 악, 보이지 않는, 나는 마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안 봐도 있습니다. 안 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끗하고 건전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영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심리학으로 말하면 잠재의식이 건강해요. 잠재의식. 그리고 아침에 깰 때 짜증이 많이 납니까? 기분 좋아하기 많습니까? 예? 잠이 덜 깼을 때 화가 많이 납니까? 오늘도 상쾌한 하루 이렇습니까? 예? 말이 궁성궁성합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예. 여러분, 꿈을 꿀 때 부정적인 꿈을 많이 꿉니까? 긍정적인 꿈을 많이 꿉니까? 예. 긍정적인 꿈을 많이 꾼 사람들은 그의 성장 과정,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괜찮은 분들이세요. 심리학에서 지금은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인간의 꿈을 연구하면서 꿈이 잠재의식의 세계를 표출해 준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의 세계를. 그런데요, 꿈이 잠재의식만 표출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표출해 줍니다. 표출해 줘요. 그래서 꿈에 마귀가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무슨 꿈입니까? 꿈에만 쫓겨다닌다는 겁니까? 낮에도 쫓겨다닌다는 겁니까? 낮에도 쫓겨다니신다는 거예요. 낮에도 쫓겨다니고 있는데 너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보여주시는 것은 일이 떨어지라는 겁니까? 올라서라는 겁니까? 일이 올라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할렐루야. 뭘 먹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또 뭐 하면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네. 우리가 시험에 걸리고 악으로 떨어지는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풀어나가면 시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시험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의 길로 걸어갑니다. 근데 흐름을 잘못 놓치면 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악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요, 여러분, 홍수에 물에 휘슬려 가면 자기 힘으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어야 될까요? 예? 후동지 물 터져가지고, 예? 후동 사람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 떠내려가는 물 속에서 자기 힘으로 그냥 그 물태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한 5명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시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는요? 포로된 자는 자유로, 갇힌 자는 모임을 삼고, 자유. 마음이 상한 자는요? 고치고. 자, 주님이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가난하단 말은 뭔 말입니까? 가난하단 말은, 따라서 빼앗긴 자. 다른 말로 바꾸면 빼앗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빼앗긴 자에게는 네가 되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빼앗겼던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냥 취해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강해지면요, 눌린 자가 됩니다. 사단에게 눌린 자가 됩니다. 악에 잡힐랑 말랑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눌린 자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2발로 지금 들어갑니다. 한 발로 못 갔습니다. 제 힘 다 못 쓰고, 네? 제 역량을 다 못 펴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른손 묶어놨습니다. 한손 가지고 막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역량, 자기에게 준 역량을 다 못 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단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는요, 다 묶여버린 겁니다. 이단 가운데서는 인격적인 악, 존재하는 사단 마귀에게 눌린 자도 많고 포로된 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 회복시키냐? 복음이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복음만 전해주면 복음 안에서 그것을 지팡이 삼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줘도 너무 눌려있고 너무 잡혀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사역자가 붙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 전쟁을 싸워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강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능력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풀어내주고 회복시켜주는 사역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는 늘 유혹이 돈입니다.
돈계를 맡아서 있다 보니까 돈 쓰는 재미가 있거든요. 주님의 일이지만 주님의 일을 맡아서 쓰는 집행하면서 자기 주머니로 조금씩 들어옵니다. 거쳐 지나가면서. 우수리가 떨어집니다. 그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지 용서받고 새로워지는지 용서하며 새로워져야 되는 진리와 이탈되어집니다. 주님은 너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주님은 시험에 빠진 그를, 돈이라는 시험에 빠진 그를 건져주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떡을 한 조각을 집어다가 성만찬을 그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쪽을 찍어다가 그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성만찬이 뭡니까?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으면 실제입니다. 성만찬은요,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라고 해요. 그의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 축복이라고 해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그 떡과 함께 성령이 물밀듯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성만찬이라고.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먹여주시면서 무엇에서 일어나라? 시험에서 일어나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마음을 열지 않았더니 그는 어디에 잡힌 바 됩니까? 악에게 잡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덫이 있는데 그게 악입니다. 악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시험거리였고 그것이 그가 악에 떨어지는 동기였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것입니다. 상처는 내가 받았지만은 상처난 자리가 옮기고 그 다음에 균이 침범하고 방치하게 되면 상처받은 내가 골마서 죽는 거예요.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치료자이신데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상처를 내어놓고 치료받지 않으면 그것이 깊이 그 영혼을 침투하면서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할 경우에 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뭐 떨어진다고요? 악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장로교단의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성도의 견인이에요.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우리가 시험 만났을 때 성령이 계속 오셔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는 여정을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거룩해지는 여정으로 바꾸어 가시는 여정이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견인도 늘 인격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따라서 자유의지는 항상 자유의지다. 여러분의 의지는 항상 자유의지예요. 사단은 우리의 의지선을 교모히 파고 들어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판단은 네가 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 인생을 네가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나고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시험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드는 제목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시험 드는 제목은 다 다른 거예요. 네?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 그러대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 드리고 권사님이 삐져가지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권사님이 안 나오시는데 권사님이 안 나오시니 목사님이 신방을 가야죠.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신앙생활 잘 하시더니 왜 제 교회를 주일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권사님 이 교회는 희한한 교회예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방 구역 예배 드리고 와서 떡이 이래 있는데 떡을 이래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데 마지막 한 개 남은 돛대 그거 자기가 집어 먹으려고 탁 그랬는데 젊은 욕심 권사님 탁 집어 먹다 이거야. 시상 떡집에 가면은 2,000원 팩 하면은 그건 삽니다. 그 팩 하나 가지고 시험들 하면요 접시물에 빠져도 뭐 죽는다 하듯이 시험들 하면은 짜잘한 것에도 시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때로는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왜 허락하시느냐? 우리의 약한 점을 드러내시며 뭐 하시냐고요? 드러내시고 네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약한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약한 점을 싸워 이기면서 강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은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빌미를 가지고서 그 시험을 통해 악으로 빠뜨리게 합니다. 뭘로 빠뜨리려 한다고요? 악으로 떨어뜨리려 한다. 그래서 악에게 떨어지면 몇 가지 단계. 마음이 상한 것은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빼앗긴 자가 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눌린 자가 된 것은 세 번째 단계예요. 포로된 자가 된 것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자가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좋지요.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자가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는 왜 정됩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빼앗긴 자는요, 빼앗긴 것은 되찾아야 됩니다. 왜 된다고요? 되찾아야 됩니다. 되찾아야 됩니다. 눌린 자는요, 이거는 사단과의 씨름이 필요해요.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는요, 빼앗긴 것부터는 싸워야 된다. 새벽에 지금 아브라함과 루트에 대해서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였어요. 영적 전쟁이 필요해요. 영적 전쟁. 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복음을 의지해서 되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눌린 사람은요, 눌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따라서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면 깜깜절벽이에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마치 구령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뱀 중에 독이 있는 뱀들 있잖아요. 살모사 같은. 독이 있는 뱀은 독을 확 물어놓고 그 다음에 한참을 기다립니다. 독이 쫙 퍼지면서 마비되어지면 꿀꺽 삼키잖아요. 구렁이 같은 거는 독이 없거든요. 독이 없는데 구렁이는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징징 감아버려요. 그리고 호흡을 끊어버립니다. 몸으로 징징 감아서. 눌리게 되면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기도를 막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들을 차단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공급되는 걸 차단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해서 죽어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해서 영적 호흡을 막아버립니다. 예.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때 그런 초기에 영혼의 갈급함을 느낍니다. 뭘 느낀다고요? 영혼의 갈증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 기도원도 가보고 저 기도원도 가보고 새벽 기도도 가보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운전 따라서 막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생각해보면 은혜 받는 시기가 있을까 늘 그렇습니까? 그 시기가 있죠. 그죠? 이상하게 그 시기가 때기는 뭐가 그냥 지신 거 했는 것처럼 막 이 기도만 가도 저 기도만 가도 막 후다닥 저기 집회 막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다 끝나버리고요. 별로 갈 마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갈무리하는 시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자기 삶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또 무슨 일 터지면 또 이상합니다. 막 갈급해져가지고 막 은혜 받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험 지나가고서 그 다음 또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주께로 부르시는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빼앗긴 것들과 우리 물렸던 것들과 포로되었던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해서 쫓아다니는데 주님은 이것을 내게 해서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는 통로로 그걸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면 여기에 안 빠집니다. 악에 안 빠지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빼앗기게 되고 눌리게 되고 포로되게 되면은 그 시험 속에서 자기 안에서 해석하고 자기 안에서 풀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고 자기 안에서 막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악에 떨어져 버려요. 어디에 떨어져 버린다고요? 악에 떨어져 버려요. 예. 그런 분들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울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을 눌리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상담을 받고 신앙적인 도움을 받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새 인생을 사는 여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길을 못 찾은 사람들은 자기 안으로 계속 파고들어요. 시험 안에서 해석하고 시험 속에서 길을 찾고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 자기를 살피니까 마지막은 이런 세상 사람 뭐하노 하면서 자살로 넘어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기도하러 가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이 사역을 해주는 사람, 사역자를 찾아놨어야 돼.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그런 사역자를 세워놨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계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사역도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혼탁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저게 성령의 역사인가? 라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들으는 안수기도 하다가 사람이 장파에 대해서 죽기도 했어요.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묶어놓고 마귀 쫓는다고 매질을 해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서 별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자들을 통칭해서 신비주의자나 이단이라고 치부하는 교계의 분위기가 있다. 특별히 보수교단, 고신이나 합동 같은 교단 안에서. 현재 21세기에,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사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데 가장 뿌리가 뭐냐? 마음이 상한 것이 뿌리예요. 뭐가 뿌리라고요? 마음이 상한 것이 뿌리예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다음 죄로 간다고. 죄로 가면서 빼앗기고 눌리고 포로된 여정을 막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들. 예? 한국교회의 이런 사역이 계속 귀신만 쫓아냈다. 여기 지가 들어오면 지가 왜 들어옵니까? 쥐구멍이 뚫려있어야 들어오고 몰기있어야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쥐를 쫓아내려면 쥐만 때려잡을 게 아니고 여기 먹을 음식물 쓰레기를 놔두면 안 되고 쥐구멍이 뚫혀 있으면 그 구멍을 막아가지고 쥐가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 사단의 먹이가 되는 이 죄의 문제, 마음에 상한 상처의 문제를 건드리는 사역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걸 치료해주고 빼앗긴 것을 되찾고 눌린 자를 회복시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좋지요. 그죠? 또 한편에서는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영적인 촉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성령의 능력이 강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촉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고 있고 뭘 타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센서를 가지고서 진단하고 영적인 권세가 강한 사람들은 그 센서가 말해주는 대로 사역하는. 그래서 선전자 사역과 능력 사역이 결합된 형태로 사역해 나가는 분업과 협업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현대에 들면서 이 사역자, 이 문제를 제대로 치료해 주려고 내놓은 사역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하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합동적인 정의철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보다 학번이 하나 낮을 때 86학번이라고. 이 사람은 합동적입니다. 이 사람은 악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 사람의 신학 개념에는 악은 없어요. 인격적 악이 없어요. 존재하는 인격적 악은 개념이에요. 죄가 형상화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없는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요? 그 사람의 바른 믿음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막 5만 사람을 이단으로 때려잡는데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방언의 은사도 부정하는 사람. 방언하면 마귀 방언이고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막 뒤섞여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제대로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도매급으로 이단시비하는 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재정부 장로님이 언제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도 있으신 것 같은데 왜 이거 합니까? 안수기도. 안 해도 목회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웃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 한지 아세요? 회복시키려고요. 뭐 하려고요? 회복시키려고요. 여러분, 복음 말씀을 잘 전해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마에 막 쓸려 내려갑니다.
밥 주저도 던져줘야 되고요. 구명조끼라도 던져줘야 되고요. 튜브라도 던져주고 배를 타고 들어가서라도 건져내야 될 사람, 손이 움직여야 될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려고 해요. 회복시키려고 해요. 오늘부터 2달에 한 번씩 치유성회를 하려고 그래서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6월 말에 문기수 목사님이 오셔요. 그분이 상담학 전공 박사였죠. 근데 그냥 상담학, 제 친구 중에 상담학 박사 한 친구 꽤 많아요. 지금 상담 전공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분은 특별한 상담가예요. 특별한 상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회를 5,000명 넘게 임상이 가지고 있는 참 숨어있는 기재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축사,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회까지 다 같이 겸비하십니다. 그런 분들 같이 협력해서 우리를 마귀하려고 해보고 싶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이 귀에 들렸는데 복음이 여러분에게 회복으로 안 나타나면 복음이 실제입니까? 가짜한 겁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우리 영혼에 임해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상처난 것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의 처지들에서 관계 속에 얼그러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복음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정말 귀에 솔깃한 너무나 많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철학이 있습니다. 예? 인류를 가진 현인들의 좋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해결 못한 이유가, 그 지혜가 인류 역사를 회복시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이에요. 공자님 말씀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아니요. 공자님 말씀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아요. 많으면 뭡니까? 그 주옥 같은 얘기를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는데요. 예? 공자님의 가르침대로 인애를 가지고서 조선시대가 나라를 다스렸으면 그 나라가 일제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을 당합니까? 예? 일제에게 우리가 멸망을 당할 때 가장 직접적인 단초는 동학혁명이에요. 동학혁명 빌미로 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들어온 군대가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 뺏겼어요. 근데요,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그 전라도 땅에요, 농지에 대해서 소작과 땅 주인과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경상도는 그래도 땅 주인이 다 오먹으면 소작이 오먹는 제도였다. 전라도는 어떠냐면요, 8대2, 심지어는 9대1이에요. 뼈 빠지게 농사 지으면 1알을 소작이 먹고 9알을 땅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들고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농업운동이에요. 유교가 다스리는 나라. 하지만 인간의 그 욕심을 억제할 수 없는 그 죄성의 문제, 그게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상처를 유발하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죄가 유발되기도 하고, 상호작용이거든요. 그 죄와 함께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포로되기도 하는 악에 빠지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복음이 이것을 금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금지는 구체적인 역사를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회복해야죠. 회복의 길로 가기 원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악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악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악으로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망하고 인생도 망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회복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됩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요. 다만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마귀는 안 보이고요. 우리는 보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적을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세를 입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의 여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창궐하고 마귀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함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고 그 시험에 빠지면 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시대 안에서 주님 저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런 시대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 분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성축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